않으리라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저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더니 제목까지 이런 제목으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감사하게 지금 온 교회가 어떻게 왜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희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다들 왜 그런지 지금 모르겠는데 오늘 끝나고 또 바베큐 파티 있는데 먹지 않으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긴 해요. 먹지 않으리라. 계속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의 주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들이 그 시대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적용할 만한 것들이 많고 또 은혜되는 것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3부 예배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주제는 우리가 더욱더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이 8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 상인 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상인 조합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 상인 조합은 물건을 어디선가 떼와서 그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상인 조합이 물건을 떼오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물건을 공급받는 주로 그 공급처가 어디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재물들, 그런 음식들을 이 상인 조합이 다 받아와서 시장에 그것들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 그것들을 또 싼 값에 팔고.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고기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음식들 대부분은 우상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는 바쳐지지 않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음식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이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상인 조합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운동복 브랜드인 나이키가 있죠. 그 나이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나이키 마크 이거 있잖아요. 이 마크를 우리가 다 달고 운동화 신고 다니면 그 우상신 니케를 다 몸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나이키 옷 한 벌쯤은 다 가지고 있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그 로고에 나오는 그 이너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요정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너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혹시? 또 요새 그 스타벅스는 한참 막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래갖고 화장실도 다 남자 여자 원래 다 따로 있었는데 다 합쳐서 화장실도 다 만들어 버리고 그런 스타벅스인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안 먹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생활에 있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것들을 찾는 게 사실 더 힘든 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고 직접 집에서 내가 키우거나 직접 잡아서 만든 재배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면 다 시장에서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적으로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유대교는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유대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가 믿는 율법에는요, 명확하게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절대로 뭐 제사로 바쳐진 음식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율법에는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록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그 율법적인 기준과 가치관들이 삶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기준과 가치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흠이 있는 음식인 거예요. 이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야, 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돼? 그 귀신한테 바쳐진 건데 그 귀신이 우리의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면 어떡해?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떡해? 야, 너희들 물건 파는 애들, 그 상인들 이거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내가 좀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 유행하던 어떤 그런 이단의 하나였던 영지주의에 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해서 약간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한 거, 육은 무조건 악한 거. 육은 뭘 하든 영은 선하니까 상관없어. 약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내 육이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든 먹지 않든 뭐 하든 내 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거 좀 먹으면 어떠냐?라고 반대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두 부분이 부딪혀서 논쟁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저마다 이 고린도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을 굉장히 추구했거든요. 저마다 갖고 있는 지식들, 저마다 경험한 경험들, 자기가 체험한 것들, 자기가 어디서 들은 그런 성경 지식들,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성경 지식,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이야기한 거.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4개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예수파, 이렇게 4개 파가 있었는데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것들을 다 갖고 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맞다, 틀리다. 온통 교회가 이 문제로 난리가 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여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 논쟁은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 왔던 논쟁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만 있던 시절에 세상의 음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기타 드럼이 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사탄의 악기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탄의 악기.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를 찾는 게 더 힘들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드럼 하나 교회에서 살려면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됐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되고 드럼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막 강조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위에서 막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던 게 드럼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지금 다 찬양팀이 드럼 사용해서 다 밴드 음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새는 힙합이나 EDM 음악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EDM 찬양을 들으면 옛날 그 제가 어릴 때 갔던 오락실이 생각나요. 메인 이벤트 혹시 가보셨죠? 제 메인 이벤트 가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메인 이벤트에 그 막 오락실 막 삐삐삐 이런 소리 막 들리잖아요. EDM 찬양을 들으면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일렉트릭 사운드가 마치 내가 오락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 음악이 또 맞아. 익숙해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담배를 펴도 되냐, 피면 안 되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2002년도에 한국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한국 교회가 다 시뻘건 붉은 악마 옷을 입고, 그 붉은 악마 티에는 귀신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교회 강대상 예배당에 다 모여서 스크린으로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오필슨 코리아를 막 외쳤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 혹시 나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교회에서 응원을 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교회당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열린 음악회를 열었어요. 교회 강대상에 세상 대중가요 막 가수들이 와서, 아이돌 그룹이 와서 여기서 막 섹시한 춤을 추고, 막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를 부르고, 막 사물놀이가 와서 무당에게 막 그런 구슬하는 사물놀이를 막 앞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예배당 강대상 위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고린도 교회처럼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좀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교회 공간도 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가 그렇게 따지냐라고 하는 찬성파가 있을 것이고, 약간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지, 성경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아, 구별돼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각자 저마다 갖고 있는 지식들, 성경 지식, 여러분들이 경험해 온 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뭐 어디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거, 뭐 어떤 강의에서 들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지식들로 서로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잘못됐다, 그르다, 맞다, 이것들을 갖고 논쟁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이런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의 기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자세가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딜하지 않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저 사람이 막 옳고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로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로 지금 바울은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옳고 그름으로 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문제로 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날로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찬송가를 안 부르고 교회에서 힙합을 하기 때문에, EDM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말이 되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 안 돼 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교회 안에서 붉은 악마 티 입고 여기서 오필슨 코리아를 외치는 것이 내가 너무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너 지금 말이 되냐? 이 앞에서 대중가요 가수들이 나와서 세상 노래 부르고 트로트 부르고 사물놀이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스타벅스 커피 안 마셔, 나이키 옷 안 입어, 막 속세를 떠나서 TV도 안 보고, 막 정말 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어느 자리에 있건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나오던 자가 이 앞에 누가 서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분들 계세요? 아니 교회가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 아니 교회가 좀 은혜로 가야지. 거룩하게 은혜로 가야지. 왜 회사처럼 뭐 이렇게 뭐 사인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시스템이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왜 교회가 회사랑 똑같아? 아,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게 좀 거슬리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 저 교회에서 맨날 저거 밖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저 사람이 저거 찬양인도 하고 있네. 난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 나 교회 안 나가. 여기가 콘서트장이야 뭐야? 뭐 이게 빨간 파란 조명들 다 해놓고 이게 교회야 이게? 아, 나 예배 못 드리겠어. 아, 셀 모임 하는데 맨날 뭐 세상적인 얘기만 해. 좀 깊이 있게 나눔이 있어야지. 아, 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예배 못 드리겠어. 이런 것들이 좀 걸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못 나가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유는 네 안에 죄 때문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웃겨요. 예배드리기에 익숙한 것이 있어요. 나한테 내가 그동안 경험해오고 들여왔고 배워왔던 지식이 있으니 나한테 맞는 음악, 나한테 맞는 환경, 나한테 맞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나를 돕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불편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일한 우리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문제처럼 다루지 말자. 이것을 맞다 틀리다로 좀 다루지 말자. 이 문제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뤄야 된다. 본질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 보자. 네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네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은 또 바울의 말은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만 중요하니 내가 자유한 사람들은 그럼 마음대로 술 마셔도 되고 마음대로 담배 펴도 되고 EDM 여기서 막 해도 되고 사물놀이 막 해도 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역자들 막 성추행하고 돈 횡령하고 막 그런 목사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든 뭐든 난 상관없이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1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은 오히려 본질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면 내 신앙적 자유함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 자꾸 이 찬양 인도자 얘기를 하지만 우리 김한현 누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다고 해서 여기 서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갖고 이게 맞다 세우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역시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았다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자유하니까 나는 이미 내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하니까 난 상관없다. 마음대로 술도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담배도 펴도 되고 난 여기서 뭘 하든 나는 자유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마음 그 예배 가서 제가 이 예화를 잠깐 나눴었는데 제가 처음 그 한국에 있을 때 사역지를 갔는데 거기서 믿음이 되게 좋은 장로님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장로님은 되게 수준이 높은 장로님이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예배도 안 빠지시고 훌륭하신 그런 장로님인데 어느 날 야유 예배를 갔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가방에서 맥주랑 소주를 쫙 꺼내서 펼쳐놓고 막 먹는 거예요, 집사님들이랑.
펼쳐놓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니까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난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데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죄 짓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게 지금 바울이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바울이 복음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할수록 우리는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자유함이, 나의 영적인 자유함이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게, 절제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청소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과 함께 먹고 뛰놀고 노는 게 가장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저는 PC방 정말 많이 갔어요. 청소년 아이들이랑 노래방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노래방 가면 정말 잘 놀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정말 노래방 가면 첫 곡을 누가 부르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첫 곡이 마지막 곡이야. 이미 그 친구가 첫 곡 부를 때 1시간 예약이 다 끝나요. 미친 듯이 예약하거든요. 기본 세팅이 있죠. 노래방 테이블 다 뒤로 밀어놓고. 예. 잘 모르세요, 여러분? 안 가보신 것처럼 노래방. 정말 잘 놀았어요. 애들이랑 정말 잘 놀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나는 아이들과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같이 사역을 했던 교사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실족하는 교사들, 학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와이프도 교사였는데 저희 와이프는 실족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함께 노래방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실족한 거예요. 저 전도사가,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은 안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친다. 맨날 노래방 다니고 맨날 PC방 다니고 애들의 영적 지도는 안 하고 세상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먹고 노는 것만 가르치는 전도사다. 막 이렇게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저 사람들은 그냥 그러라고 내비둬. 난 상관없으니까. 난 계속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가 아니라 실족한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 이유로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과 노래방 가지 않아요. 절대로 PC방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그런 곳, 그런 행동, 말 안 하려고 노력해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지만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성숙이고 자라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절대로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는 점점 죽고 없어지는 것이 믿음의 자라남이고 성숙함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두 가지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명령이에요. 어디에도 너를 위해서, 너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너의 신앙적 자유함과 영적 자유함을 마음대로 누려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내 이웃을 위해 나의 자유는 얼마든지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좀 민감하지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술 마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좀 가지 않는 클럽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원치 않는 뭐 다른 세상적인 문화를 마음대로 즐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딱 율법으로 딱 얘기해 주면 교회는 편하고 듣는 사람도 쉬워요.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껴. 아, 난 안 하니까 나는 면죄부를 얻었어. 난 다행이야.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판하면 되거든. 저 사람은 하니까 나빠. 정죄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안 나가게 하시는 것인지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예배드리기가 힘들어. 말씀을 들어도 셀 모임을 해도 어떤 것도 다 나에게 맞지 않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보여주세요. 그럼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하찮게 여겨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에너지를 뺏고 내 시간을 뺏는 아까 얘기했던 술을 먹는 거,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푸는 거, 담배를 피는 거, 클럽에 가는 것들이 다 시시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율법으로 이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싫어져요. 이거 하는 게 너무 아까워. 여기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시간에 말씀 보고 싶어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게 돼.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끌어주고 싶어. 이 사람들 더 가까이 데리고 가고 싶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랑 같이 세상 문화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데리고 나오고 싶은 거고, 이 사람들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내가 누리는 자유들은 절제하고 내 환경, 내 행동, 내 말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본질에 집중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했던 찬양 우리 같이 한 번 더 부르고 싶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는, 끊임없이 교회는요, 사탄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놓고 싸우게 만들어요. 오늘도 이게 맞다 틀리다. 근데 그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어디서 들은 말과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에게 굉장히 나쁜 본성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그래.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절대로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도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거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할 것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예수, 이 본질적인 곳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안 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냐? 본질의 목숨을 거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